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찬양곡 책 가지고 첫 스타트로 우리 신용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테이프를 끊어주시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천평안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각 저의 성도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간은 은혜가 충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한여름에도 그리고 추한 겨울에도 밭을 갈고 김을 메고 하우스를 하여서 온장을 해서 하는 이유는 그거는 열매를 잘 맺어서 수확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돌보게 하신 것도 역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는 읽었질 않았지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한지라 바원지기에 이르되 네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로 삽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도 만일 실과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엄청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열매가 내 몸 바깥으로 풍겨져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있어 악한 열매가 맺었기 때문에 건드려도 악한 말만 나와요. 와서 시비를 걸어 괜히 싸우다고 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것들은 바로 악한 열매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찌르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풍겨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을 기다려도 도무지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성도인지 참 성도가 아닌지는 그의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그 성도의 품행에서 나옵니다. 참 성도가 아닌 자는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포장해 보였지만 내막적으로는 속에서 악한 열매가 맺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봉착이나 어떠한 난관이나 어떠한 일에 봉착됐을 때는 여지없이 악한 열매가 악한 말이 나의 입으로 풍겨져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22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 나무를 보았을 때 이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팔을 잘 디뎌놓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생활과 접하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내 신앙도 이렇게 무성해졌어. 그런데 열매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빗대서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니 열매가 없구나. 저주하리라. 우리가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내면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품행이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와. 12 제자를 택하여서 각처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인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를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아니하고 이상한 열매가 맺는다면 이 가지는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성품이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만 많이 맺게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복이 터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21일 작전 기도를 하니까 그거에 빗대어서 부족하지만 이거 책 20권 만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입이 그래. 내가 보면 압니다. 어저께 샘플로 5권을 받았더니 좋아가지고 나 그 모습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 메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맺어간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겠습니까? 아마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입이 그냥 쫙 떼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이러지 않겠냐 이 말이죠. 우리 그 칭찬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평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못 뜯어먹고 안 달랐어. 이것이 어떻게 내 형제요 이웃이요 자매라고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저와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근심 걱정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눈물 흘립니까?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단 하나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아.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한다 하는데 내 과거를 가만히 비춰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 남편이 나의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성질이 불같이 급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 알고 있어.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말입니다. 5만 가지 병이 5만 가지 잡동사니가 5만 가지 아픔과 5만 상의 근심 걱정이 사그르르 무너지는 묘약입니다. 나는 우리 딸을 사랑합니다. 우리 딸을 사랑하기에 우리 딸이 때로는 말을 안 들어보고도 옆에 있을 때는 죽이니 살리니 했는데 돌아서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날 관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관과한 그 마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해서 조금 잘못된 것은 크게 부풀려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나이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이를 포함하여 우리 참패함께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 최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친구를 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뭐하지만 내가 여기서 우리 임명숙 집사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안 있을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나는 못해. 어떻게 목숨하고 바꿔?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내 속성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꼭 목숨을 주어서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말함으로 대함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이루의 말 한마디 해줌으로 이 자체가 상대방에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사랑하지 못하면 뭐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역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그를 꾸준하게 변함없이 챙겨주는 거예요. 불까지 사랑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후루룩 꺼내가지고 벨댕이 같은 이러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말뿐이야. 근데 진짜 사랑은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나요. 끊임없이. 우리 송기품 목사님이 나 사랑하는 것처럼 10년 전에도 사랑하니까 지금 이거 부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2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아니면 1억만 년 전에도 우리를 똑같이 이 사랑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죽이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라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행실을 통하여 내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거로 인해서 소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다 들었어. 그런데 나를 뒷받침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하나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예수님.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백전도사님. 나는 믿는 덕게 발등 치긴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백전사님은 이제 큰 짐 걱정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잘못하면 이제 우리 전사님은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내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잘못하면 양 목사님 빨리 나갔으면 해 이제.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이 나이를 먹어서 뭐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는 이거 빼도 박지 못해. 유튜브에 다 찍혀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관계로 이 마음으로 우리 초심에 여기 와서 이 교회 좋다, 참 은혜스럽다, 사랑스럽다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이 변절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설교할 때 일산에서 찍었던 변질된 만나라는 말씀으로 한 번 여기서 더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준비하면서 정말로 나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져 있는 내가 난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 생활이나 말이나 모든 품성은 혹시라도 내가 악한 자에 속해 있는 열매가 없는 내가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보이고 좀 없어 보이고 좀 추해 보여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를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참평학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내 생활에서 내 말에서 내 모든 품행에서 야 나도 저 교회 가서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류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야 하는 부류. 이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교회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사람은 발로 떠밀러도 안 나갑니다. 누구 거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가 목사님의 것이야, 우리 송 목사님의 것이야, 양 목사님의 것이야, 앞으로 백전사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수tun이면 네 거니까 네가 잘 먹고 잘 살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에서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전자이고 싶습니다. 저는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공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온전히 어느 부류에 속해져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